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망하는가? 라고 할 때 조급함의 노예이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조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직장인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능한 것 같고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우의 예배를 섬기는데요. 보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 시작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그만두는 이유가 회사에서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미안해서 혹은 자기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견뎌낸다라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고요. 신뢰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인내가 있어야 결국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적인 열매인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그 하나님께 가면 된다.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인내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기다리셔. 이 정도의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 알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손과 발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 18절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린다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후반부에 가서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냥 계속 용서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실 때 욥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 정말 잘못한 거 많지 않는데 네 친구들이 잘못한 것 같아. 네 친구들이 너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만들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럼 너도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을 축복해줘. 용서해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손 내밀어 주는 자이죠.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통곡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통곡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통곡하지 않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TV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동화책 같은 어떤 글을 읽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차 안에서 계속 펑펑 울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여인이 80세인 여인이 35세의 나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 아이들을 재우고 그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80세의 노인에게는 다시 35세의 나이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장면이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젊어서 다시 젊음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읽는 그 여인도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뭔지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장난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귀찮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희는 소중한 자녀야. 너희들이 아직은 철이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부모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어린 모습에서 나오는 그 불온전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마냥 범죄만 하거나 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그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품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영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삶을 받아주시면서 함께 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그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환경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며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